오늘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해몽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그 요셉의 이야기, 대안을 듣고 나서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이 팡 터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믿음으로써 각각 적국 혹은 전여제 이집트,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런 강대국에 가서 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요셉같이 혹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떤 입지전적인 어려움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느헤미야는 성벽을 계속 열심히 쌓아야 한다든지 어떤 목적, 어떤 만남, 계기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좀 있어서 이 일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좋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가는 것에 비해서 요셉은 삶에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옥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어떤 결정한 것이 없었고 불려갔어요. 불러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삶이 확 변하게 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플 때나 재정적으로 힘들 때나 자녀들에 관련된 일이나 이 어려움이 이러이러하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위 믿음을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그런 믿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신뢰? 그가 끊임없이 신뢰하는 삶, 끊임없이 신뢰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마치 어떤 큰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 일이 오래전부터 기도 막 하면서 자 봐라 홍해가 갈라졌다, 자 봐라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됐다, 이런 일들보다 그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바꾸시고 그의 삶에 다른 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삶이 우리랑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간절한 소원들을 만나서 그 일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혹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삶에서 날마다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과 주님을 신뢰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반복적인 그런 일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많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오늘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발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신뢰하고 요셉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도 누리게 하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마음을 요즘 사람 중에서 제일 비슷하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르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도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책임을 많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청장까지 되면서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처음에는 막 힘들고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너희들 일을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금 더 어떤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이런 찬양과 엄청난 칭찬이 막 이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청렴함도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어떤 진실함이랄까 혹은 아주 열심히 일했던 부지런함이랄까 이런 일들도 또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됐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결국에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사람은 또 그 청장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 올라가고 어떤 중요한 역할과 어떤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좋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져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몇 분 파송 선교사님으로도 계셨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마음의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교감, 교장 선생님 혹은 장학사가 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열심히 하고 아이들 가르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대로 오히려 연차가 차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반면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되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쏟아부어 가면서 시간과 정말 삶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책임을 갖는다는 것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들을 해볼 만한데 왜 우리는 성공과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중심들을 둘 때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런 일이 드러나는 결과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요셉에 있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에게 있었던 약 14년, 한 10년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한 10년 정도의 이 시기를 말씀으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보냈던 시간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쭉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 신뢰하는 것들이 이루어내게 된 결과,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누리게 되는 일,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그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이 믿음이, 신뢰가 축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일,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은 축복이었을까? 저는 이 일을 묵상하고 질문할수록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더라도 정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 일에 대해서 준비되고 그 일에 있어서 본인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때 그 일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축복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너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주위에. 네가 그렇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을 해몽한 요셉이 바로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중용했는데 요셉처럼 삶이 드라마틱하게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만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삶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더 떨어져서 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비도 힘든데, 노예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삶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죄인인 노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총리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이죠. 참 대단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습만 보고 이런 성공이 부럽다. 그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삶의 외적인 회복이 축복이구나 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대가도 있고 그 대가 지불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일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이런 결과와 회복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외적인 은혜를 주셨다.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신뢰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 축복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런 시간이 걸리는 14년 동안의 시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이야기한 대로 7년 동안은 풍년,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해서 이야기한 대로 이 14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해 추수 때 될 때마다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은 대로 이집트에 반드시 풍년이 있어야 될 때가 7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확 변해서 7년의 흉년이 와야 하는데, 한 해라도 풍년, 흉년 이래도 안 되고, 흉년, 풍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무슨 물을 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뜨는 시간과 일조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다리고 그저 일어난 결과들을 보고받는 자리 혹은 그 결과를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통 마음 가지고 그 결과가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올라간 자리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의 말이 더 이상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보고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걸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신문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요. 중앙일보에 기사 하나가 났는데 영국에 복권 당첨된 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3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답니다. 430억 원 유로 밀리언스라는 복권에 8년 전인 2013년에 한 430억 정도 되는 복권에 당첨한 56세의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신문이 아마 거기는 2일 날 발표가 됐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3일 날 발표가 됐는데 당시에 최고로 많은 그런 금액 중에 하나였는데 복권 당첨될 당시에 이 여성분은 한 9만 2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일주일에 9만 2천 원 정도 되는 복지비 그러니까 사회복지비로 나라에서 먹여주는 그런 사회복지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복권은 일자리 센터에서 그래도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샀다가 엄청나게 이런 뭐 큰 외적인 성장을 맞게 된 거죠. 굳이 뭐 돈으로 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노비같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자본주의 기준으로는 뭐 거의 총리가 된 것처럼 확 떠오르게 되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복권이 당첨됐을 때 주변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왔답니다. 본인이 생각대로 많이 돕기도 하고 약속대로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이 복권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19년 2년 전에 회고하면서 복권 당첨을 회복하면서 그녀 스스로가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씩을 그렇게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접근해서 평소 때 친하고 믿었고 잘해줬던 사람들이 뭐 수백만 달러 정도면 뭐 10몇 억씩 그렇게 막 자기한테 가져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삶을 파괴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녀가 쫄딱 망했느냐? 아니에요. 그녀가 살고 있을 때 마지막 숨졌던 자기의 자택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고 여전히 현금이 한 80억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잔금이 그 정도 남아있는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녀의 집에서 외적으로 어떤 뭐 타살 흔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녀가 혼자 외롭게 힘들게 보내다가 그냥 삶을 맞이하게 된 거죠.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형제 자매만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던 자의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을 때 누군가다 한 번씩 꿈꾸게 될 수 있는, 갑작스럽게 재정이 확 채워진다거나 내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될 때 의외로 그 장소에 갔을 때 좋겠다 싶은 일들, 그 일들은 뭐 좋을 수 있겠죠. 편안함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통해서 굳은 심지와 믿음이, 신뢰가 준비되지 않다면 이것은 결코 축복으로만 다가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마치 벼락 맞듯이 이 여성처럼 로또 맞듯이 확 삶이 변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중요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은 신뢰,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쓰고 기도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축복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요셉에게 그의 삶이 풍년의 삶을 쭉 살고 그 풍년의 삶이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올해도 책임져 주실 거야, 올해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두 가지 모습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잘 다스렸고 그 사이에 어떤 조세 개혁을 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결국에는 땅까지 다 받게 되고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 외에는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풍년의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어떤 결과를 요셉에게 드러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신뢰하는 이 과정이 우리 아픈 과거를 치유해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아픈 과거를 치유해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그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을 써가는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겠다 싶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는 뜻은 잊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가 몇 년째에 므낫세를 낳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총리가 되었고 흉년이 들기 전에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4년, 5년, 적어도 에브라임과는 1년 정도 터울은 있어야 할 터이니까 4년, 5년 이쯤 돼서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요. 그 3년, 4년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하셨던 것이 입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 잊게 하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함부로 상상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 걱정해서 그랬나? 혹은 아버지 놀랄까봐 그랬나? 혹은 무슨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나? 너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갔냐고.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은데 왜 안 갔을까? 뭐 이것은 궁금하긴 하지만 어떤 말씀으로 추측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과, 딸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과일 이런 식으로. 아버지 집 생각이 요셉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았겠다. 형들이 있고 자기를 팔아버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형들 다시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는 뭐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요셉이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죽었다고 알고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여러 일들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요셉이 정말 힘들었겠다. 힘들었는데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 그런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온갖 고난은 끝났으니 잊어버리게 되었구나.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외적으로도 부유하게 됐을 거고 권력도 있고 온갖 고난으로부터 잊어버리게 됐겠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됐다고. 그것이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팠던 것, 자기를 미워했던 것, 배신했던 것, 팔아버렸던 것. 실제로 요셉의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한테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결과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일을 보니 마음을 치유하셨네요. 그의 마음을. 형들을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마음과 생각, 아버지 집에 관련된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간 여러분 막 어떤 사건으로 오해가 풀어지고 이러면 좋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밉고 힘들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용서되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도 사실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됐을 때,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일이 아픈 과거라도 주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구나.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픈 고난과 과거를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싶어요. 박재현이라는 그런 상담사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에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이제 술을 막 드시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마랑 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엄마가 나가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딸을 이렇게 가정폭력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따뜻한 아버지였는데 엄마 이제 안 들어와! 그러면서 애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실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럼 이불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아버지가 또 그거 가지고 막 쥐잡듯이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있는데 시대에 빠져있던 이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대할 때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절망감이 되고 무기력함이 절정으로 이렇게 막 경험이 되더래요. 그런데 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자기가 그런 폭력을 사랑이라고 어느 순간에 믿고 있더래요. 왜곡됐던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는데 애니까 엄마 사랑이 그립잖아요. 아빠라도 사랑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자기 때리고 그런데 깊은 밤 잠이 들면
조용히 방문을 들고 들어와서 곁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아버지도. 그리고 아픈 곳을 따뜻하지만 거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약을 발라주고 그랬던 거겠죠, 자기가 그래 놓고서. 근데 분명 같은 손인데 맞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 들더래요. 그 손을 맞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밤에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는 잠도 자지 못했지만 눈을 뜰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잠시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일이 이분한테 좋은 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대요. 어떻게 수치스럽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더래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면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않게 되더래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 난 실수처럼 이거 성공한 거야.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성공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막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신의 젊음과 미소가 사라지면 이내 이 사람들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젊음이 떠나면. 그렇게 왜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눅들고 이럴까 하다가 아버지를 떠오르게 됐답니다. 막 밉더래요. 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키웠나?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나에게 심어주었나? 비난하면서 마구 미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고 힘들고 한동안 정말 지나가는 구름만 보더라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뛰어노는 아이들 봐도 자기 생각나서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계속 눈물이 나는 시기를 꽤 많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분은 그걸 애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내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있었을까 그런 삶에 대해서 자꾸 반추하고 됐을 때 근데 그런 기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래요. 힘들고 아프고 우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되었을 때 새싹을 보거나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거나 그러면 조심스럽게 세상은 밝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됐어요. 지금 이 마음은 뭐냐고. 그때 분명히 답을 주시더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통처럼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됐답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이 자주 보았던 아버지,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막 울더래요. 자기의 어린 모습인 거죠. 너무 놀랐대요.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두 손을 잡고 마음 놓고 나한테 기대도 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 몸에 자기 어렸을 때처럼 군데군데 멍이 있고 여자아이인데도 씻지 않아서 피부는 얼룩덜룩하고 또 옷도 적어도 몇 달은 빨지 않는 듯 그렇게 다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분이 상상으로 너 엄마는 어디 있니? 묻니까 이 아이가 막 크게 울더래요. 자기처럼 자기 엄마 없었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간 자기 엄마처럼 아이가 눈물을 터뜨려요. 자기가 꼭 그 아이를 안아줬대요. 근데 그 어느새 장면이 머릿속에서 바뀌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 같더래요. 자기에게.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던 여러 시기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공식으로 할 수 있냐. 시작은 분명히 분노였는데 그 아픈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자기는 믿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자신이 아버지를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래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들은 모두 거두어 가시고 자신의 마음에 남겨놓으신 것은 깊은 이해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자기가 울고 경험하고 나의 나약함과 아버지의 나약함이 마주하자 우리 사이에 서로에 대한 연민만이 우러나오더래요. 우리 아버지 똑같이 엄마가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야. 이해도 가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때서야 자기에게 아플 때 만져주시고 자기에게 뭘 주실 때 보였던 손이 그 갈라진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자기에게 보여지고 마음으로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인이 쓰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마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만 있을까?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부터 생겼던 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심지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낸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거리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나 아픈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오늘도 이 아픔은 실제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마치 거리를 엉엉 울면서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보는 것들마다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데 간혹 보이는 새싹이나 아이들, 하나님 나 24시간 중에서 5분만 기뻐요, 조금만 기뻐요, 나머지는 다 슬퍼요, 다 아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5분, 그 잠깐의 시간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요셉이 그가 보냈던 짧은 총리로서의 삶보다, 그가 죄수였고 그리고 그가 노예였던 13년의 시간이 아직은 더 긴 시간이었거든요. 아직은 더 길게 어려운 만고풍상을 겪고 그가 살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한없이 미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요셉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도 이곳을 빨리 나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도끼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그 자기의 여주인이 자기를 모함하고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저 스스로가 이거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신뢰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삶을 통해 그가 엄청난 믿음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죄수 생활을 하고 날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그가 가난에 처하거나 부함에 처해도 스스로 그 일을 만족하고 살아가더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에게서 내가 다 잊었다, 그 말은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잊었다, 내가 그 일을 봐도 더 이상 이제 화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 내가 그 일을 절대로 못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 나를 치유하셨군요. 치유하셨네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 믿음을, 축복을 완성으로 이어가게 할 때, 그런데 그런 일들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믿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농사의 작황을 보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보이는 눈의 결과들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위기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과 시기들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온전히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축복하고 계신다,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을, 고백을 받아내세요.
52절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에브라임이란 뜻은 두 배의 과일이란 뜻입니다. 두 배의 열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그가 에브라임을 두 배의 열매 이렇게 이제 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두 배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유, 그 고백이 되는 말이 더 중요하죠. 에브라임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을 이름을 지은 건데, 왜 그렇게 지었는고 하면 고생하던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안 힘들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배로 번성하게 해주셨다. 풍년의 때에 자녀 둘을 낳았어요. 흉년이 다가와도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흉년 중에도 고생하던 땅, 이 땅에서 나를 총리되게 해주셨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노예였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고생을 계속했던 이 땅에서 나를 주님께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결혼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셨지. 그게 흉년의 때에도 에브라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을 지나고 있는데 지나는 듯 싶어요. 요즘이 요셉의 7년 6년 얘기했던 그때인 것처럼 막 너무 힘들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요셉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가문 자체는 막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생하던 시기에 그를 번성하게 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런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고난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생의 땅 이집트에서도, 이 흉년 중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 번성케 하시는 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직 우리 삶의 결과가, 열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감히 에브라임이라고 먼저 풍년의 때에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두 배의 축복이 되겠네, 이게 두 배의 열매가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요셉처럼 고백해보고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축복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엄청 고위직도 하시고 자문위원이 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분이 자기 아픔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와서 닿았어요. 2014년에 형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수학에 넘어서 형수님이 막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막 우시더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주신 소식이 뭐냐면, 자신의 친형이 만성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수님이 막 우시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도 정신이 그냥 확 무너지더래요. 너무 충격이 커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더래요. 이 목사님 소개로 형은 진짜, 이 하영록 목사님 보시기에도 진짜 멋진 형이었대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장착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설계한 그런 과학자고 엔지니어고, 점수도 공부도 탁월하게 잘해서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B 학점을 이렇게 받지만 자기 형은 너무도 쉽게 A 학점을 받고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도 탁월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로도 엄청 그렇게 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그런 형인데, 이제 그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 가족의 곁을 떠나는 일을 이제 진짜 그만 겪고 싶은 거예요. 근데 1년에 계속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뭐냐면 1997년에 위암으로 고통받던 여동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대요. 97년에 자기 여동생이 위암으로 먼저 하늘을 가고, 그리고 1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0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근데 또 조금 있다가 형마저 이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남동생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장례식이 끝난 뒤에 자기 사원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메일을, 형의 사연을 담아서 이메일을 보냈대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나를 그렇게 보내고, 또 스케줄을 보니까 이틀 뒤에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잡혀 있더래요. 근데 그 후에는 또 뭐 댈러스, 텍사스 가서 미국 주차 건설 협회 학회 참석하고, 또 회사 연례 행사에 계속 연례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다들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됐다고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아내가 놀라더랍니다. 일정 취소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냥 간다고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가는데, 이분이 원래 사업가로서 약속은 되게 잘 지키는 게 철칙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간다고. 그리고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어서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에 부담은 없었지만 마음이 일단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자실하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태로 집회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팀의 찬양이 울리는데 평소 같으면 그쯤에 미리 이제 원고 보면서 전할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있을 텐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너무 슬프고 음악을 듣는데, 그런데 주님이 형의 죽음을 뚜렷하고 투명하게 사람들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또 그 사람들과 나누라. 근데 사실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의 죽음도 쉽지 않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설교하러 왔을 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틀 전에 저는 형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슬픕니다. 여기 와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형에게 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은 그 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해온 설교를 쭉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오시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저도 동생이 그랬다고, 저도 동생이 그랬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의 숨김없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또 한 성도가 말해서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비극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투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 마음도 너무 가벼워지고 치유받은 것 같다고, 치유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간증을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되었나니 그러면서 주님께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NIV 성경으로 I will sing, 내가 노래할 거고 and make music이라고 나와 있더래요. 그 말씀을 잡았대요. make music, 음악을 만들다. make music, I will sing and make music.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만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이 먼 훗날에 분명히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명하게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게 그런 일을 하신다고,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만큼만 나눠도 우리에게 이것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다시 고백되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상황이 참 쉽지 않고 4주 동안 또 재연장되고 그러면서 뭔가 또 계획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에 있어서 뭐 그렇지 뭐라고 포기하는 마음이나 그냥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들도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뭔가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근데 그럴 때 요셉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뢰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인 거구나. 믿음이, 신뢰가 축복을 완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완성할 테니까. 이럴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아, 이럴 때 내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 힘들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서 보내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만 보니 주님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뢰와 믿음의 방향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2배로 축복해 주실 분이시구나. 내가 고통에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만 해도 축복이 될 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거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도 우리 앞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이 주님을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가 있어요. 요셉처럼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요즘 같은 상황에도 이럴 때일수록 또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믿음이 뭐 대단한 건가? 우리 스스로를 자평할 때 예전보단 좀 못한 것 같아.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크게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 믿음 더 굳세라고. 이 믿음이 더 굳세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